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어제 24장부터 요한계시록처럼 이사야의 묵시록이 월요일 27장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24장은 온 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1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꾸 땅 얘기를 왜 하시느냐? 그 땅, 심판받을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땅으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다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온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 거기서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왕. 그 절 한번 더 볼까요? 23절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시온산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다. 왜요?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 남아 있어서. 여러분, 이 새벽 오죽하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까?
오죽하면 마음은 있고 간절함이 있어도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또 영상으로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 사람들,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사람들이 오늘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왕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왕이신 주님을 높이면서 살겠다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야,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 뭐예요? 지난 1년 동안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냥 그분이 내게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뒤집어 엎는다 하시면서 어제는 무섭게 그렇게 폭풍우 몰아치듯 쌀바란 분위기였는데 오늘 25장으로 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한쪽에서는 죽어나가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 신음소리에 비명 행사하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통곡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한쪽에서는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 있었나요? 출애굽할 때 있었잖아요. 출애굽. 야, 같은 날에 한쪽은 모든 생명 있는 장자가 죽어나가요. 짐승애까지도 초태생이 다 죽어나가요. 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져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한쪽에서는 어린 양을 발라서 어린 양의 피비린내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천사들의 칼에 죽임받은 모든 초태생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기둥 아닙니까? 기둥 뿌리를 뽑아버린다, 뭐 그런 말도 우리 하는데,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통곡할 때에 이쪽은 구원의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혹 옆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 보면서 주들도 따라한 거,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다가 살았어요. 안 죽어.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 거죠. 따라 나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 심판의 날에 구원 얻는, 그리고 끝이에요? 또 아쉬우니까 이 완악한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요. 근데 거기에 다 빠져 죽는 또 애굽 장수들이 있잖아요. 한쪽은 발로 밟고 바다를 건너는데 한쪽은 그 물에 빠져 다 죽어나가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심판받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장자가 죽어나가고, 근데 여기는 안전해요. 우리가 뭘 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 발라서 된 게 아니라 피 바른 것을 보면 건너가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오면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묵시, 이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한쪽에서 애곡하고 죽어나갔는데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어.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분해돼가지고 탔던 사람들 다 죽었다. 차가 막혀서 내가 살았다. 그런 신문 기사도 보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이 찬송인데,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한번 봐봐요. 어제 하루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살았을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환희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이고, 또 한숨 쉬고 죽겠다고 그러고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세상 온갖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 마냥 여전히 믿음 없는 자, 구원 못 받은 자, 오늘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건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 사역자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분이 만든 노래가 그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미디암과 그 온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표정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잘 안 돼요. 그 확신도 없고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게 늘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전에 있었던 교회는 새벽에 오자마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도신경 끝나고 성경 찬송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하는 게 온 성도들끼리 같이 하트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시키고 앞뒤로 막,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찬송하고 성경 읽은 다음에는 축제의 분위기로 막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거기는 잘 이렇게 막 새벽인데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혼날 것 같아. 그랬다 그러니 새벽에 화장도 안 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나왔는데 인사시키니까 불편하고 막,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지고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시킬라나? 내일부터 그럼 화장하고 나와야 되나? 이 새벽에 걱정하지 않으세요? 안 시켜요? 안 해요? 근데 마음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밝게, 그렇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그 탤런트 유튜브 교사하시면서 그 주일에 그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예배 내내 울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은 이 찬양만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돌아가셔도 이 찬양이 가사 간단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 시온산에 오셔서 왕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웃음도, 오늘 또 살아가는데 버겁고 내 앞길이 구말리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인생길에서도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성읍, 여러분 당시에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 없이 하겠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겠다,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해서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가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당시 강한 민족이 누군가요? 아수르. 그 포악했던 아수르마저도 심판의 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저들도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 우리 앞에서 배웠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백성 애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의 이 말씀, 이 묵시, 장차 있을 이야기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분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요. 피난처고 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쪽 지역은 정말 이 뙤약볕에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봄꽃이 느껴지는 그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악한 영, 마귀,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노래는 낮추시고 우리의 찬송은 점점 볼륨을 키워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한낮의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입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송이 되어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성전에 올라 여기 함께 가는,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아군이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구원을 완성하는 그 복된 길 함께 응원하며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여기를 주목하여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온산 예배자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노래로 찬송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흥얼흥얼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저들이 잘 되어야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양질의 교육 시스템, 신앙교육을 잘 해나가는 한국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11월 초에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면서 문자를 주셔서 언제 수술할지 모른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일찍 잡혔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수술 일정도, 수술하는 과정도, 그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 문고리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 첫날 제가 각각 수험생들 가정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이상의, 그게 뭐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려쓰지 아니하고 문제 잘못 읽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할 거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갖고 이 과정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